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자녀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가꾸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듯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으며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구하며 깨끗한 마음과 성결한 영으로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반응을 열어라. 아멘. 예수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에게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서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 아닌가.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노키오 또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면 응당 그 결과가 있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우화에 담겨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자꾸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꾸 커지잖아요.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커지고,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 이리가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한두 번은 그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어서 달려와서 구해주려고 달려왔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황급하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이처럼 이 거짓말, 진실되지 않은 말, 정직하지 않은 말은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교훈을 이 우화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 언어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 하반부에 있는 정죄받음과 연결이 됩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함부로 약속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금과 빛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곧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너희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말이 신실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정죄함을 면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 초기 기독교 사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사회에서 퍼져 있던 사회 악 중 하나는 되는 대로 쉽게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맹세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서원과 맹세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던 그 당시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맹세코 단언하는 말, 완전히 절대로 화가 나건대 이런 표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없이 생각하지 않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맹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게 할 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를 자신의 장사를 이렇게 지낼 것을 부탁할 때,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등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맹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없고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재판정에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이 심판정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 중에 신중하게 맹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맹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신중을 거듭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이고 관습에 빠져서 하는 맹세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라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 말 표현은 은연중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이용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입혀진 금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이 아니라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폐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신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대답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말의 신실성입니다. 말의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의 힘도 많이 약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혀의 권세를, 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그 혀의 권세, 이 말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이 혀의 권세를, 우리 입술로 나오는 이 말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세가, 이 말의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의 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다른 종교들은 좀 복잡하죠.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면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그런 달력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일까? 예수님이 진리이실까? 생명이실까? 부활일까? 소망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생명과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하죠.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심플하게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할까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늘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복잡할 것 필요 없죠. 다른 아무리 행사가 많고 아무리 사역이 많은 뭐합니까? 그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 신앙인은 신앙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생명력이 늘 솟구쳐 나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기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맹세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생물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늘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맹세는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장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심지어는 악이 없는, 나쁜 뜻이 없는 거짓말까지도 금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쉽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언어의 무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대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한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마을의 신실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소명장인 이사야 6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god고라져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말의 신실성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어떤 점이 위대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솔직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죄성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그 정직함이, 다윗의 진실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장도 거짓도 맹세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진리만 말합니다, 진실만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무도 함부로 쉽게 맹세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직 거짓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매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 일상이 당연한 것 같은, 조금 전에 찬양팀이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 주중에 다니엘 기도의 목요일 간증에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 이 얼굴은 좀 불편해 보이고 정말 겉으로 보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번에 예쁜 모습일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나오면서 나는 예쁜 사람입니다 라고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예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희아 집사님이 그 간증 후에 계속되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나눌 기도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 김희아 집사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김희아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3번째 기도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김희아 집사님이 몸이 불편했어요. 그죠? 막 입원을 하고 거듭되는 수술.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문병을 와주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깨닫다고 합니다. 아유, 건강을 잘 챙기세요. 말뿐인 분보다는 그분도 고맙지만 이런 음식을 같이 와서 나누어 먹는 그 사람들이 더 고마웠습니다.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입술이 주님 닮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맹세 대신에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경험과 감정에 치우친 맹세 대신에, 남발되는 그 맹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김희아 집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입니다. 헛된 맹세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말할 때 성도들은 거짓으로 가득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환한 빛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여전히 산재있고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한 입술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주신 말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어주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주간 주님 닮아 신실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숨 짓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불신앙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전히 살아갈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늘 진리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맹세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불신앙의 언어들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의 입술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꿈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과거에 연연하거나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며 걱정건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신실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여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어져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품고 세상 속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는 한없이 낮아져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웃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알아 그들을 따뜻하게 섬겨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거룩하고 복된 곳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께 믿음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주님의 찬사라 고맙고 올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십자가 나도 지고 진정한 위로를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로 내 평생 슬픔과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정성,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재물 앞에서도 늘 정직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재물 포함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귀한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또 기도도 또 협조해 주셔서 잘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또 함께 또 비전 꿈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귀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1년 동안 또 추수감, 또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네요.
21일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진행됩니다. 8시에 여러분들 꼭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표 또 신방을 해보면 저도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 율동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계시네요. 또 요새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눈도 불편하실 텐데 또 다 읽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나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감정, 이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자꾸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가 챙겨놓고 준비해놓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성경 말씀이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이것은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대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외우시고 같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 1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110주년 기념사료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편의석지 성도들 각자 한 편의 글을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수필, 시, 형식을 무관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로 제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홀레 결혼식을 올려서 새 가정이 되셨죠. 우리 김보성 집사님, 강경수 집사님, 우리 장남대 씨는 우리 대희 군과 지혜 양. 이제는 새신랑 신부가 아니라 가정이죠.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안내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수능고사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주들 혹시 좀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하는데 많이 적어주시지는 않으셨네요. 허유빈 양, 김난조 원사님, 손녀, 온유지 온유, 이게 온유. 또 주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또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험들, 또 우리 자녀들, 시험 앞둔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같이 명단을 주시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36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비가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경에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모란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조경 성도님, 딸이 되시는 문명 교보살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가는 가을, 좀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마만큼의 건강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이웃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웃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이 따뜻한 이 계절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용기 주시고,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 도중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대위, 우리 지혜씨, 지혜씨 귀한 가정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리스도가 왕 되신 가정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의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앞둔 허유빈, 또 우리 김원유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회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치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려 말하다 하면 주 예수의 보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맹세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믿음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 살아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을 인도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환우분들, 새 가정, 수능공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이 지역과 우리 생업의 자리, 환우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